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특별히 영국의 그 의학 전문지 랜시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발표된 세계 질병 부담 연구에서 2015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표본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는 69세가 로 살고 여자는 75세까지 살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자의 69세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나이를 갖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 출신인데 음바 고토시라고, 이분이 1870년대 12월 30일에 태어나서 2017년 4월 30일에 146세, 146세를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2017년도 1월 달에 그때 신문 난 걸 보니까 그때 생일 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손자들하고 뭐 증손자들까지 와서 생일 축하하고 막 그런 것들을 띄워놨더라고요. 그런데 4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서 있는 중국의 한 분은 리청유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청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680년도에 태어나서 1933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56살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에 황제가 9명이 지나가고 중화민국이 건립된, 중국이 이제 건립된 그 시기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실제 중국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람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도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 장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만 해도 930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 그 다음에 게나는 910세를 살았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머두셀라,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살이 넘어서도 자녀를 낳았고 200살, 300살 때도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노화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노아의 7대 손인 에녹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노아의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교회를 다닌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잘 모르는데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제3의 책인데 정경, 외경, 위경이 있는데 위경에 보면 에녹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에녹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천주교 성경에는 에녹스가 막 옆에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정도로 에녹이 유명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 1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을 많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는가? 무슨 특별한 큰 업적을 남겼는가?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일은 에녹을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한 일이나 업적이나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냈고 그저 특별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또 하나는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똑같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온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하늘에 불도 내리는 어마어마한 업적, 말 한마디면 비도 구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걸음걸이 자체가 업적이고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불말과 불수레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에 비하면 에녹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했을까?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에녹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죽지 않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시간 앞에는 하염없이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으면 어쩔 수 없이 피부 노화가 오고 몸에 질병이 따라오고 결국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갔다. 도대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는데 그 하나님께로 갔다는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러면 지금 에녹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그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900살 이상을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고 간다, 그거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맞지요.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진실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로 간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애정,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에녹이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 24절을 보면 딱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끝.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남들보다 특별한 모습으로 드러나냐고요. 그것은 분명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그냥 누리고 늘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돈 벌어서 선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키워서 위대하게 만들려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때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표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동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삶의 목표가 변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많이 한눈 팔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결이 나와 있더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면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그분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고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하고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에녹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훨씬 더 발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그 과학의 발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벨탑인데, 바벨탑 봐도 불가사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같으면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굉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에 지금보다 더 대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에녹이 살던 그 시절부터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많은 유혹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지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69이 됐을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는 것이 에녹의 삶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인데,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대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무두셀라의 이름에 집중을 합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내가 죽으면 어떤 것이 온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홍수가 쏟아진다, 심판이 찾아온다, 이런 뜻이 무두셀라의 이름이에요. 아마 이것을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느 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에녹아, 이 세상이 참 많이 타락했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고 악해졌는데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내가 이 아이가 죽을 때 그때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에녹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생활에 달라졌어요. 삶의 패턴이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뭔가 모으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 목표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목표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 그 해에 홍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언제 홍수가 임하냐?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에녹은 무두셀라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969살을 살았으니까 69에 무두셀라가 태어났죠. 그렇지요. 그리고 쭉 살다가 360년을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면 잠깐 계산이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노아가 600세를 살았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머두셀라가 969을 딱 살고 죽은 그 해에 바로 홍수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머두셀라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인류의 멸망의 최후의 방어병 역할을 하는 그런 값을 감당했다는 거죠. 머두셀라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세상이 망할 때는 세상이 악하고 타락이 너무 넘쳐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무너질 때에 세상은 망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가 그 신앙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거의 다 무너져 버리면 망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무너질 수 있고요, 내 생명도 무너질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럼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이 고민이니까. 사실은 이 의식주는 우리 삶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문제는 그것에 끌려서 살아가고 묶여서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또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의 암초에 탁 부딪혀서 계획이 무너지고 목표가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신앙적으로도 세워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뭐부터 합니까? 긴급한 일부터 하지요. 그럼 중요한 일은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도 돼.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긴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은 긴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현실의 긴급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중요한 일이 놓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신앙생활이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현상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중심이 이동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동한다고요. 그전에는 신앙 중심이었던, 신앙 우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돈 버는 일에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자기 돈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취미와 오락,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일에 중심이 이동해 버렸어요. 이것이 신앙에 무너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멍에 형벌처럼 느껴져요. 괜히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죽기 딱 하루 전에 믿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또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나오는,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참 이 답답함이나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종교 생활, 종교 행위로 메꾸어 가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도 별로 변화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만 자기가 신앙을 메꾸어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 생길까? 기쁨이나 보람이나 감격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에 변화도 없고요, 성장이나 성숙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으면 다행이고, 왜 이 모양이 되어졌을까? 왜 이 모양이 되어졌을까요? 신앙의 가장 소중한 이 중심이 뭔가가 변화버렸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가 달라져 버렸어요. 김인수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쓴 책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 책에도 보면 내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무너지니까 똑같이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에녹처럼,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에녹의 신앙, 에녹의 삶, 그것을 본받고 살아라, 이 간단한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에녹의 모습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일상을 은혜로 디자인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을 은혜로 싹 바꾸라는 거예요. 싹 다 갈아엎으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고 재미없고 똑같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지루하고 답답하고 변화도 없는 이런 삶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보람있게, 가치있게, 소중하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꾸라는 거지요. 평범한 그 일상을 은혜로 채우고 은혜로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 다릅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이것이 진짜 에녹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점점 신앙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뭔가 좀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 믿은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오래 믿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욕을 먹고, 오래 믿은 사람 때문에 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일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상실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충 살면 안 되거든요. 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날로 여기고 은혜를 누리는 날로 바꾼다면 삶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나이가 들었든지 적게 들었든지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나 스스로 느낀단 말입니다.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고맙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까요? 삶이 무질서해지고 신앙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 벌 안 주니까.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나님 벌 주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계속 녹화하면서 기다리시지, 또 설교를 통해서 찔림만 주시지, 하나님은 쉽게 그렇게 심판하거나 징벌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상이 되어져도 전혀 조금 마음이 찔려. 언제 찔린 줄 아세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조금 마음이 찔려.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의 일상의 은혜로 디자인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 하루를 보람있고,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하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날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진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드려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려는 마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 중심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1시간 때우고 갑니다. 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만지고 그러다 시간 훌쩍 다 지나가 버려요.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이 1시간이 정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는 그런 습성이 생겼어요. 순간 그럴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설교지만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갑시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살아간다는 것, 에녹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인생의 목표가 변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 그것이 에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중심이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중심이었고 일 중심이었고 그렇게 돈 중심이었던 삶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과 중심이에요.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일했느냐, 너 가진 게 얼마냐,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냐, 거기에 늘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나 신앙이 더 별 볼 거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관이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왔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은 정말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이 얼마나 이어졌다고요? 300년간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이 에녹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에녹처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도 행할 수 없고, 내가 말 한마디로서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에녹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내 일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굳이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아시지요? 나 하나님 나중에 보면, 너 교회 다녔어? 너 집사였어? 몰랐어. 진짜네? 그 자기들끼리 말하는 줄 아세요? 저 김 사장은 잡사가 아니고 집사다,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게 별게 아닙니다. 바른 생활하고 교통과 도덕 지키고 이런 것이 하나님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지금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야, 진짜 너 예수 믿는 애였어. 너 진짜 예수쟁이 맞네. 이게 하나님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녹처럼 닮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 생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전진되고 어디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것이 내 삶이 되어졌고 내 생활 철학이 되어졌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체험이 있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어 인정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펄펄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루를 보람있게, 하루를 가치있게,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진지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교인의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 같아요. 젊은 분인데 잘 나가고 아주 그런 분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암 진단인데 급성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되고 얼마나 좌절감이 찾아오고 내 나이가 어때서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나, 그런 많은 힘든 이 갈등을 겪어 오다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어차피 내가 죽어야 된다면 바꾸자. 그동안 일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달려갔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좀 내가 좀 안 좋은 말도 하고 뭐 또 실수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 계속 사과하고 회개하고 또 오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는 생활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해서 큰 병원, 여기서 말하는 큰 병원은 대학병원을 이야기합니다. 큰 병원 가서 종합진찰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쫙 받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생활 동안에 자기가 많은 병원비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닥이 났는데 옆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잘못 진단한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냐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바닥이 나게 했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보람 있게 살아본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확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진지하게 보람 있게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현대판 에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에녹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은혜로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날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